20번째 다윗의 장막 기도의 제목 시편 23편 주님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허브 공동체에서 아마 20일을 연속으로 기도한 기도회가 처음으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고요. 내일 저녁 8시에 기쁨홀에서 저희가 그첫 번째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수련회 첫날이요. 다윗의 장막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잡고 정말 목회자들이 기도하던 시간들도 기억나고요. 20일 동안 다윗의 장막 기도를 인도하면서 어느 수준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서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정말 믿거든요.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물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이었죠.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긴 하지만 인생이 걸려있는 바로 수능 시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수능 보던 날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수시나 특별 전형 시스템이 잘 없어서 그래서 수능 시험이 거의 입시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무려 11년을 공부한 결과를 단 하루 만에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짐으로 느껴졌었죠. 그래서 수능 전날 저의 기억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9시에 누웠는데 잠깐만, 근해 공식이 뭐였었지? 잠깐만, 그게 태정, 태세, 문단 뭐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다가 새벽 2시까지 잠 이루지 못하고 다시 불 켜고 다시 보고 다시 불 켜고 다시 보고 그렇게 뒤척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저도 저지만 어머니 표정이 어딘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도 너무 잘 차려져 있고 할렐루야, 뭔지 아시죠? 어머님이 별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었더니 출발하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이사야서를 읽어주셨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신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까지 읽다가 더 나가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 어머니들이 다 그렇듯이 제가 시험 보는 동안 어머니는 어디 가셨겠어요? 네, 수능 기도에 가시는 거죠. 예. 본인은 아침밥 한 톨도 먹지 못하시고 기도하러 교회 가셔서 주여, 주님 우리 아들이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장 그 정문을 딱 지나는데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문 아시죠? 딱 지나가는데 어머님이 주셨던 뭉클한 감동이 바로 날선 긴장감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셔도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가 시험장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시험은 내가 치러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누군가 나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시험은 내가 치러야만 한다. 누군가 나를 시험장까지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함께 중보해주고 또 데려다주고 또 내 인생의 시험의 문제를 위해서 응원할 수는 있어요. 시험은 내가 치러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로 부모님이 살고 있는 토론토에 갈 때가 있습니다. 3년 혹은 5년 정도 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동생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갈 때마다 보냈는데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홀로 남겨진 저를 어떻게 기르셨는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 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던 테이블에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저는 하루가 지나면 다시 어머님이 해주는 집밥 없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동생들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저에게 맡겨진 목표와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그 따뜻한 테이블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매일같이 약간 놀라우신데 1시간 반씩 큐티를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영적인 안정감을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을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저는 마치 끈 떨어진 염처럼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른이 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도 아직 독립을 할 홀로 설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가족들의 이민을 완료하고 나서 27살 때 들어갔던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누구도 또 어디도 내가 의탁할 것 없이 주소지 없는 휴가자의 그 떠도는 망령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휴가를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했던 시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서운하고 외로운 감정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날 이렇게 깊은 고독과 광야 가운데 세우셨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 광야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그분의 깊은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을 나는 배웁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장막 수련회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독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혼자인 것 같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몸서리치는 외로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보호해줄 이가 없고,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내게 주어진 도전과 인생의 무게는 크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의 문 앞에서 마치 수능 시험장 앞을 지나가는 것 같은 부담감과 또 압박감을 느끼는 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압박감과 홀로서기와 또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그 압박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날 이재훈 목사님의 목회자들을 향한 명언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 넘어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겸손과 경외, 그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 넘어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청년의 시기를 통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하며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을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한 사람의 영적 독립적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시편을 살펴봅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홀로 설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써주시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 대학 청년부의 대표 장로님이신 심희돈 장로님이 그 아주 어려운 곳에 고치기 힘든 암 선고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수술대로 들어가면 팔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사이에 의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몸을 최대한 가까이 이제 만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예수님 십자가처럼 본인께서 이렇게 누우셨는데 위로 이렇게 형광등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이 수술이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사실 너무 어려운 부위,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늦은 것 같은 의사의 그 선고를 받은 뒤였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정말 이 수술실 안에서 또 나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생명의 연한이 혹 여기까지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은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잘했죠?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고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아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다 아시지만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던 것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말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좋아서 가끔 따라해요. 여러분도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잘 부탁드리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 성도님이 수술 받으러 가시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수술실 안에는 가족도 들어갈 수 없고 나 같은 목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골짜기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게 주어진 시련의 사막이든, 아니면 까닭을 알 수 없고 영문을 알 수 없이 그냥 내게 찾아온 사고와 같은 고난이든,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계신데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그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처럼 왜 나를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두시는가에 대한 다윗의 상념과 외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다만 내가 못 느끼는 때가 있었을 뿐이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곁에, 내 옆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내 느낌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부모가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오늘도 제 옆자리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8살 연준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니카라과가 있다고 믿든 안 믿든 중남미에는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술실 같은 죽음의 그림자와 골짜기를 지날 때 가족도 옆에 없고 목회자도 같이 갈 수 없고 순장님도 동역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윗의 장막 수련회 가운데 나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특별히 박재영 강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감정에 대해 나눌 텐데,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어떤 컨트롤을, 핸들링을 벗어나서 이리로 저리로 날뛰는 것 같아도 파도야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파도와 폭풍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몰아치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프라이스, 트로피 뭐 이런 걸 줬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건 밥상 얘기하는 거예요. 밥상. 주님께서 상 차려줬다라는 말이에요. 자,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때에도 원수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고 가장 충만했던 시기는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기 막 직전에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때이죠. 그러나 그때는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원수와 세상도 쉽게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세상에 압력이 있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적들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원수 앞에 거할 때도 평안하게 태연하게 식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초연함과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간다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중에 부장님이랑 식사할 때 밥이 안 넘어가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교수님과 식사할 때 이게 식사가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와 식사할 때 굉장히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 원수 앞에서도 내 마음이 떨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압력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적들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밥 먹게 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 앞에서 밥 먹는 것과 머리에 기름 부어지는 이 성령의 충만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원수 앞에서도 밥이 넘어갑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고난 앞에서도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브 공동체에 와서 20대의 신앙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이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이유의 전부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두려운데 수능을 잘 치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다가 건강을 잃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가 물질을 가져가시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라지면 인생이 흔들려요. 왜 그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와 지금 왜 예수 믿는지가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와 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달라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와 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달라야 돼요. 자, 여러분,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이나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부활을 했는데 그럼 안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육체 영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를 떠나버려야 하는 때가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놔도 그 사람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서 병자가 고쳐졌을 때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고침받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 하는 사람, 그리고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내 인생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고쳐주셔서, 내 진로가 막혔는데 뚫어주셔서, 내가 외로움이 있었는데 내 마음의 어려움을 고쳐주셔서. 근데 더 나가야 돼.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그분 안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상에서 말씀과 영적인 은혜의 영적 공급을 받고 밥을 먹고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20대와 30대 청년의 시기를 지날 때는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이제는 70년대 80년대가 아닙니다. 돈 벌게 해준 예수, 병 고쳐준 예수,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게 해준 예수, 결혼시켜준 예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 기술도 많아져요. 오히려 세상이 궁금해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네가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네가 원수 앞에서도 그렇게 멀쩡히 밥 먹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원수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청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청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 저력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밥만 잘 먹는 담대함과 평안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마다 그 광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광야의 예배자 같은 청년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주여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 빚어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빚어지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현재 진행형과 완료형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분이 이렇게 막 어떤 뜻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렇게 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개념만 있는 거죠. 시제 자체가 대부분이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다가 언젠가 완료가 딱 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평생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두렵지만 죽음을 떨림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놀이동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긴장하지만 그 즐거움을 기다리는 것처럼,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이 그 스카이다이빙을 통해 긴장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죽음이 두렵고 긴장이 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장례식장은 슬프지만 믿는 자의 장례식장에는 그래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딛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탈진해서 다시 한번 충전과 열정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만남 구원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완료형 없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모임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있지만 만남이 없다면 그 가족이 행복하겠습니까? 연인이 같은 장소에 있을 뿐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다면 그 연인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내일 시작되는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또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임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영적인 만남을 고대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 곁에 거하며 주 품에 안겨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또 허브업 수련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허브업 수련회는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내일 저녁 8시에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 홀로 오시면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중계될 예정이니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장 이상 리더십들 마이크 음소거를 풀고요. 또 음소거를 풀지 않으신 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허락 용감하고 담대하게 안기듯이 뻔뻔하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나도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